중국 춘추전국 시대에 유명한 의사 편작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죽은 사람도 살린다고 할 정도로 아주 유명한 의사였습니다. 하루는 왕이 이 편작을 부릅니다. 편작을 불려서 이야기를 하죠. 너희 삼형제가 다 의사라고 하는데 어떻게 너만 그렇게 유명하냐? 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편작이 하는 이야기가 그것은 사람들이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왜 그렇지? 그러니까 이 편작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현영님은 의사인데 사람의 얼굴 모양, 얼굴 빛과 목소리만 들어도 이 사람이 어떤 병에 있을지를 알고 미리 예방하는 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치료를 받아도 이게 뭐 치료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그러려니 하고 지나갑니다. 자, 이 둘째 형님은 어떤 분인가 하니 병이 미미하게 생겼을 때 이 병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알고 거기에 대해서 치료를 해서 고치는 의사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사람이 그냥 가벼운 병을 고쳤다라고 생각을 하지 뭐 그렇게 심각한 병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조금 고맙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예, 이상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저는 병이 발전되어지고 심하게 됐을 때 그 병을 알고 그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약을 쓰고 아주 독한 약을 쓰고 수술하고 이렇게 해서 병을 낫게 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죽을 병에서 고쳐졌다고 생각을 하고 나에게는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나를 이렇게 명의라고 사람들은 말하고 있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했답니다. 자, 누가 정말 명일까요? 근데 사람이 느끼는 것하고 정말 실제는 다른 것 같아요. 병을 치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방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성경이 그렇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성경은 물론 어떨 때는 우리의 그 큰 문제 또 병 그것들을 치료하는 그 능력이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이 성경은 미리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알려주시고 미리 우리 가운데서 예방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그러한 말씀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마치 편작의 큰 형님처럼. 근데 사람들은 그러기 때문에 이 성경의 가치를 잘 몰라요. 자, 오늘 우리 문제를 해결하는 이 말씀 앞에 저의 고민 또는 우리의 고민을 한번 던져보려고 합니다. 그 고민이 무엇인가 하니 영적인 일이 실제 삶에도 적용될까? 자, 다시 말씀드리면 영성이 실제 삶에도 워킹하고 이것이 축복이 될까에 대한 질문이에요. 자, 만약에 이것이 되어지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하니 신앙은 교회에서만 성경을 볼 때만 필요한 것이고 세상에서는 이 신앙이 워킹하지 않으니까 세상에서는 세상 방식대로 살아야 된다는 그런 생각들을 갖게 됩니다. 왜 성도들이 이원론적으로 삽니까? 왜 이중적으로 삽니까? 교회에서는 교회 말씀대로 사는데 세상에 가면 완전히 그것을 잊어버리고 왜 세상 방식대로 삽니까? 왜 그래요? 신앙이 우리의 삶하고 신앙이 우리의 영성이 영적인 일들이 우리의 실제 삶에 별 영향이 없고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문제예요. 자, 이것이 저의 고민이기도 합니다. 과연 성도들에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면 일상생활에서도 문제가 없다라는 것들을 말하고 싶어요. 그리고 실제 그래요.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그렇지 않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문제에 대한 것들을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드리려고 그런 게 아니라 오늘 본문이 그 말씀이에요. 자, 오늘 말씀을 보면 3절 말씀을 보면요,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자 보세요,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그리하면, 그만 섬기면, 그리하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리라.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이 블레셋 가운데서 고통당하고 힘들게 있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섬기면, 전심으로 마음으로 여호와께 향하고 그만 섬기면 이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자, 이 영적인 삶에서 성공하면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도 성공할 수 있다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과연 그것이 가능할까? 이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로 돌아오면 블레셋의 그 압제와 그 고통과 또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 영적인 승리가 삶의 승리로 이어질까? 이에 대한 고민을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은 참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블레셋과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크게 패했죠. 블레셋과 전쟁할 때 하나님의 언약궤만 있으면 이길 줄 알았는데 허무하게 집니다. 언약궤는 빼앗겨 버렸어요. 자, 이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큰 타격을 받습니다. 도대체 뭐지?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우리가 패하고 많은 사람들이 죽고 언약궤마저 빼앗겼지? 그러면서 이 사건은 이스라엘에게 큰 충격을 줍니다. 실제 삶 가운데서는 하나님께서 과연 역사하실까에 대한 고민을 갖게 됩니다. 물론 나중에 법궤가 이 블레셋에 들어가서 블레셋을 초토화시키죠. 그렇지만 그 언약궤가 더 이상은 자신들의 삶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언약궤가 돌아왔는데 그 언약궤를 어디에 둡니까? 기럇 여아림에 둬서 20년 동안 방치해 버려요. 그게 지금 7장 1절과 2절의 말씀이에요. 자, 우리의 모습에서도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보고 기도했건만 그 말씀이, 그 기도가 우리의 삶 가운데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 거예요. 기도하면서도 이게 뭐지?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과연 기도하면 이 문제가 해결될까? 과연 영적으로 접근하면 이 문제가 해결될까라는 여전히 그 의문이 있는 거예요. 그 문제가 풀리지 않으니까 그 문제가 있을 때의 세상적인 방법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거기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나의 신앙은 한쪽 구석에 던져놓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 갈 때마다 주워서 오고 일주일 내내는 그냥 세상 방식대로 막 살다가 그것이 지금 신앙이 어디가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살다가 주일날 교회 와야 되니까 번뜩 정신이 차리면 그거를 다시 주머니 넣고 교회 오는 거예요. 이것이 이스라엘의 침체기로 빠지게 하고 이것이 우리의 신앙을 침체기로 빠지게 한다라는 겁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읍니다. 미스바로 다 모여라. 그러면서 다시 한번 이 이스라엘의 영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무엘은 사람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미스바로 불러 모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3절부터 6절까지 보면 미스바 집회에서 영적으로 승리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라. 그러면서 그 모든 우상들을 다 버리고 나와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회개하면서 있어요. 영적인 승리죠. 그런데 13절과 14절에 보면 실제적으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승리합니다. 야, 이렇게만 되면 얼마나 좋아요. 영적인 승리가 뭐로 이어지는 겁니까? 우리 실제 삶에서 전쟁에서도 승리로 이어지는 거예요. 과연 이 사이에 어떤 문제가 있는가?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뭡니까? 신앙의 방정식이에요. 오늘 신앙의 공식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보면 영적인 승리가 생활의 승리로,
그래서 제가 오늘 방정식을 만들어 봤는데 R 곱하기 SV 곱하기 MS가 0,6 간의 승리를 얻는 거예요. 자, 이 방정식을 제가 오늘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 6절을 보면 사무엘이 미스바로 사람들을 모아서 3절의 이야기를 하죠. 3절에서 말하죠.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을 버리고 그것들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그러니까 6절에 뭐라고 반응합니까?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물을 길어서 여호와 앞에 붓고 종일 동안 금식하면서 여호와께 우리가 범죄하였나이다 라고 회개하고 있습니다. 영적 승리와 삶의 승리의 그 공식 첫 번째가 회개예요. 회개. 이 R이라는 것이 리펜던트인데 회개는 무조건 잘못했습니다 하는 것이 회개가 아니에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내가 알고 지은지 모르고 지은지 다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어요. 이 모든 거 다 잘못했어요. 이건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라는 것은 내 죄를 알고 그것을 고백하고 고백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잘못했습니다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돌이키는 게 회개예요. 되회개는 돌이키는 것과 인정할 뿐 아니라 돌이키는 것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자, 이스라엘이 도대체 어떤 죄를 졌습니까? 이야기를 하죠. 우상숭배. 우상을 버리고 그랬으니까 첫 번째가 우상숭배입니다. 두 번째는 여호와께 마음을 고정시키지 않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죄를 이스라엘이 자백하고 있습니다. 회개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이스라엘은 왜 우상숭배를 했을까? 물론 그 전부터 있었지만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 그 아벡 전투, 에베네셀 전투에서 패해서 언약궤가 빼앗기는 사건은 이스라엘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사실은 언약궤가 빼앗기면서 이스라엘이 마음이 돌아선 것 같아요. 이 고대 사회에서는 전쟁에서 패배한 신은 더 이상 힘을 잃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이에서 전쟁에서 하나님의 언약궤까지 왔는데 졌어요. 그러면 이 언약궤가 어떻게 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힘을 잃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옛날부터 그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고 새로운 신을 찾는데 그 새로운 신이 누굽니까? 바알과 아스다롯이. 이 바알과 아스다롯, 이 기가 막힌 신입니다. 이 신이 바알은 풍요의 신이에요. 풍성함을 주는, 비를 뿌려서 이 초목을 푸르게 하는 신입니다. 그런데 이 아스다롯은 전쟁과 사랑의 신입니다. 나중에 이 아스다롯이 뒤로 그리스로 가면 아프로디테, 미의 여신이 사실은 이 아스다롯이 원조예요. 그렇게 이어지는데 풍요 누구나 좋아하죠. 일이 잘 되고 가정이 잘 되고 자녀들이 잘 되고 모든 게 풍성해졌습니다. 이런 풍성함을 주는 신이라면 따라갈 만하죠. 그런데 이 아스다롯은 더 기가 막혀요. 이 아스다롯이 무슨 신이라고 그랬어요? 전쟁과 사랑의 신이라고 했어요. 전쟁하면 이겨요. 우리의 문제 가운데서 부딪히면 어떻게 합니까? 이기는 거예요. 이게 아스다롯이에요. 또 사랑의 여신입니다. 특별히 이 사랑의 여신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성적인 어떤 즐거움을 주는 신입니다. 이 바알의 신화가 있어요. 이 아스다롯은 바알의 아내거든요. 이 바알의 신화를 보면 이 주변에 많은 신들이 있는데 그 신들이 바알을 죽이려고 계속하지만 누구 때문에 못 죽이는 거 아니? 그 부인 전쟁의 신인 아스다롯 때문에 못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아스다롯이 이제 외출을 했는데 그 틈을 타가지고 다른 신들이 와서 바알을 죽입니다. 근데 이 아스다롯이 와서 딱 보니까 자기 남편이 죽은 거예요. 이 바알이 죽으면서 이 풍요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 모든 것 가뭄이 오면서 메말라지고 그러면서 농작물이 메말라지고 피폐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죽었던 바알을 살리는 것이 어떻게 살리는 거 아니? 사랑을 주면서 살리는 거예요. 아스다롯이 사랑을 주면서 살리는데 그 사랑이 무엇인 거 아니? 그 관계를 갖는 거예요. 관계를 가지면서 다시 생명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알이 살아나는데 바알이 살아나면서 우기가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이 가나안의 우기는 바알의 살아나는 때고 이 가나안 땅의 건기는 뭡니까? 바알이 죽는 시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바알을 살리기 위해서 사람들이 어떤 그 신전에서 축제를 할 때에 또 신전에서 제사를 드릴 때에 그 제사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죽은 바알을 살리라는 거예요. 그 바알의 신전에 가면 여사제들이 있습니다. 그 남자들이 와서 여사제와 그런 음란한 짓들을 하면서 그 바알과 아스타롯 사이에 어떤 그런 관계를 갖게 하고 그래서 비를 내리게 하는, 그래서 그 모든 건기가 끝나게 하는 것이 바알과 아스타롯의 신화입니다. 그러니까 이 신화는 가나안 땅하고 절묘하게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그 가나안 땅의 건기와 우기가 다 무엇을 통해서 이어지는 겁니까? 바알의 죽음과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정확한 그 일기와 그 가나안 땅의 그 모든 상황들, 그 풍습들이, 그래서 이 바알 신화로 그 가나안 땅이 짜여져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이스라엘이 영적인 타격을 받았고, 도대체 우리를 지켜줄 다른 신은 없을까라고 봤는데 그 땅에 있는 바알과 아스타롯은 기가 막힌 신인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물론 그전에도 바알을 섬기는 것들이 있지만 크게 무너지는 것들이 여기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도 사람들이 어떤 신을 찾습니까? 풍요의 신을 찾아요. 그 풍요의 신이 뭡니까? 풍요를 주는 것은 돈입니다. 돈의 신이 만몬이에요. 만몬이 돈이 있으면요, 사랑도 얻을 수가 있고 승리도 얻을 수가 있고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바알과 아스타롯을 합해 놓은 것이 뭡니까? 만몬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만몬을 섬깁니다. 그 만몬이 뭡니까? 돈의 신, 돈 벌게 하는, 대박 나게 하는 그러한 신, 그 신을 따라서 사람들이 나가는 거죠. 돈을 벌기 위해서는 사람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이것이 지금 오늘날 그 만몬 신이 그 시대의 바알과 아스타롯과 똑같은, 다른 모양이지만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가운데서 너희가 풍요와 쾌락을 즐기는 곳에서 돌이켜서 나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쾌락을 얻기 위한 그 풍요, 너희의 그 욕심을 채우는 그 모든 것들, 거기에서부터 나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하나의 일개 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생활 방식에 대한 것들을 바꿀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을 섬긴다는 것, 종교를 갖는다는 것은요, 우리의 하나의 삶의 패턴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예수 믿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삶의 패턴이 있습니다. 다른 것들을, 우상을 섬길 때 그 우상을 섬기는 패턴이 있어요. 거기서부터 나오라는 겁니다. 지금 그것이 미스바의 일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는 뉘우치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돌이키는 것.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는 거 아니? 여호와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섬긴다는 말, 하나님을 어떻게 잘 섬기지? 내가 어떻게 섬기지? 그 말이 아니고, 이 섬긴다는 그 단어가 고정한다는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께 고정하라는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고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 모든 초점을 맞춰놓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섬긴다는 말을 잘못 오해해가지고, 내가 뭐 섬겨야지, 내가 뭐 수고를 해야지 하나님이 좋아할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고정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말은 관계 회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하나님 앞에 나오면 6절에 보니까 물을 길어서 여호와 앞에 붓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물을 붓는다는 게 참 해석이 어려운데, 예레미야 애가 2장 19절에 보면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 할지어다. 이게 회개의 모습입니다. 모든 것들, 악한 것들을 다 쏟아붓는. 금식하며, 금식은 뭡니까? 나를 포기하는 거죠. 밥을 안 먹는다. 금식이 아니고 금식이에요. 나의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는다는 의미에서 금식이 진행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삼류 소설이 있습니다. 우리 삼류 소설들 가끔 보죠. 지긋지긋한 가난을 벗어나려고 하는 한 여자가 있습니다.
이 여자가 어느 날 한 남자를 알게 됐는데 보니까 이 남자가 누굽니까? 자기가 다니는 회사의 사장님 아들이에요. 상속자예요. 내가 이 남자가 하고 있으면 드디어 이 가난을 벗어날 수 있겠지. 그런데 이 여자는 사랑하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결혼을 약속한 남자가 있어요. 그런데 이 여자가 어디로 갑니까? 지금 삼류소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로 갑니까? 돈을 따라서 이 지긋지긋한 가난을 끊기 위해서 이 사랑하는 남자를 버려두고 결혼하는 거예요. 그런데 결혼해서 사는데 그 집안에서 무시를 당합니다. 나중에 남편하고 틀리면 남편이 이야기, 야, 너 돈 때문에 나하고 결혼했지? 그런 수모를 받으면서 삽니다. 왜? 돈이 좋아서.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결혼 생활이 돈으로 할 수 있습니까? 돈 때문에 유지할 수 없는 게 결혼이에요. 그러면서 파멸로 이어지죠. 그래서 삼류라는 거예요. 삼류 소설은 뭡니까? 삼류 인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삼류 소설을 쓰고 삼류 인생 가운데 있는 거예요. 풍요, 쾌락, 즐거움만 따라가는 그 삼류 인생, 그것에부터 돌이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돌이키면서 고생한 삶의 자리 가운데 들어갈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회개예요. 우리의 그 삼류 인생을 인류 인생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이 회개라는 겁니다. 이것이 신앙의 첫 번째 공식입니다. 회개, R이라는 것은 repentant. 자, 두 번째는 작은 승리를 경험하는 겁니다. 두 번째 원리는 궁극적인 승리를 위해서는 작은 승리의 경험이 필요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이 성공을 하려면요, 한 방에 성공하는 게 아니라 작은 성공들이 모아져서 큰 성공을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사람들이 이 원리를 무시해요. 한 방에 승리하려고 그래요. 한 방에 대박, 이렇게 말하죠. 한 번에 승리하고 대박 난 사람은 사실은 그 이어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계속 승리를 만들어가고 계속 성공을 만들어가는 사람의 그 성공, 그 승리는요, 웬만해서는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미스바에 모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면서 우상을 버립니다. 그런데 회개하고 모여서 하고 있는데 블레셋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이 당시에 블레셋과 이스라엘 관계는 뭔가 하니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지배하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틈만 나면 간섭하는 거예요. 미스바에서 사람들이 모이는데 이 지배층에 있는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뭡니까? 대규모 군중들이 모이는 거 제일 싫어합니다. 이 블레셋이 보니까 이스라엘이 엄청나게 모여서 뭘 하거든요. 야, 저거 안 되겠는데? 그래서 무력 시위를 쫙 하는 거예요. 군대를 쫙 보내는 거예요. 그래도 흩어지지 않으니까 어떡합니까? 거기서 이스라엘이 흩어져서 가면 놔두는데 이 이스라엘이 막 대항을 하니까 거기서부터 싸움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세요. 뭔가 모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잘하려고 그랬는데 문제가 생기잖아요. 왜 안 그래요? 우리가 신앙대로로 한번 살아보려고 결심하는 순간 뭐가 생깁니까? 문제거리가 생기고 시험거리가 생기고 아주 골치 아픈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원래 다 그래요. 지금 오늘 본문하고 똑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때는 도망가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는지 그날은 블레셋 사람하고 막 대항하려고 합니다. 전쟁에 나가면서 사무엘에게 말하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8절에 보면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또 참 재밌는 이 기가 막힌 이야기 나오는데, 제가 이 본문을 풀 때마다 여러분들이 잘 한번 보세요. 이건 성경이 어떤 뜻인지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게 원어를 가지고 설명을 하는 건데, 쉬지 말고, 이 말이 잘 보세요. 쉬지 말고 부르짖으라는데, 쉬지 말고 하라시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가 아니 잠잠하다, 침묵하다, 그런 뜻이에요. 이상하죠? 쉬지 말고 부르짖으면 계속 목소리를 높여야 될 것 같은데 잠잠하게 부르짖으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 쉬지 말고 하라시라는 단어가 출애굽기 14장 14절에 나오는데, 이제 홍해를
홍해 앞에서 있었던 사건이에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이 가만히 서서라는 단어가 쉬지 말고라는 단어하고 똑같아요. 가만히 있으라는 그런 말이죠.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못하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게 뭡니까? 쉬지 말고 부르짖는다는 말은 잠잠히 외치는 건데,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나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부르짖는 것이 쉬지 말고 부르짖는, 잠잠히 외치는 거예요. 이 잠잠하다는 거하고 외치는 거하고 완전히 다른데 그런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큰 소리로 외칠 수 있어요. 외칠 수 있는데 내가 무엇인가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해주십시오라는 말이 잠잠히 외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젖먹이 어린 양을 번제로 드립니다. 자, 여기서도 보면 어린 양을 드리는데 젖먹이 어린 양이 한 어느 정도 클까요? 젖 먹는 어린 양은 정말 어린, 뭐 한두 개월 정도 됐을까? 한두 살이 아니고 1, 2개월? 뭐 그 정도 드리면서 전쟁에 나가는데 하나님이 큰 우레를 바라십니다. 우레. 이 우레가 천둥이에요. 천둥. 이제 기도를 부탁하고 번제를 드리는데 블레셋이 들어오니까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쫙 나가는데 갑자기 그냥 하늘에서 꽝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 번개와 우레 가운데서 블레셋이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혼비백산에서 도망가는데 그 뒤를 이스라엘이 따라가서 쳐서 승리하는 거예요. 지금 누가 전쟁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전쟁하신 것을 이스라엘이 그냥 마무리하는 정도. 지금 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들, 우리가 과거의 것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고, 한 번의 평화가 만들어지, 회개하고 돌아간다고요, 그 모든 신앙과 그 모든 삶이 그쪽으로 쫙 맞춰지는 게 아니에요. 계속적으로 문제와 어려운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작은 싸움들, 사소한 싸움들에서 승리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보세요. 예를 들어 보면 요즘 사실은 음란 사이트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거는 뭐 어른들부터 시작해서 아이들까지 심각한 문제예요. 한 사람이 이제 야, 이거 안 되겠다. 이게 영적으로 잘못됐다. 그러면서 결심을 합니다. 내가 음란 사이트에서부터 이제 안 볼 거야. 그러면서 이 컴퓨터에 있는 음란 사이트를 지워버립니다. 지웠어요? 그게 승리예요. 작은 승리예요. 그죠? 그럼 그 작은 승리를 자축해야 되는 거예요. 아, 그래도 보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아니지, 그러면 안 돼. 요것도 승리예요? 아, 내가 또 승리했구나. 그것 말고 성경을 봐요. 성경을 폈어요. 또 승리했어요. 우리가 잘 보세요. 이런 것들을 승리라고 생각하지 않고 괴롭게 견딘 거라고 생각하니까 또 돌아가는 거예요. 이건 지금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일에 한번 적용을 해보세요. 우리가 어떤 일에서부터 결단해서 옮겼을 때 그 많은 고민과 문제와 그 과거의 것으로부터 다시 돌아가고 싶은 그 마음들 있잖아요. 그거 있을 때마다 내가 조금씩 작은 변화, 작은 결정이 다 뭐라는 겁니까? 승리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것이 승리인지 몰라요. 그래서 그냥 괴롭다고만 생각하는데 그게 승리라는 거예요. 작은 승리들을 계속적으로 하면서 그 승리들을 기뻐하고 자축하면서 무엇인가를 하면 이제 그 승리가 뭐가 된다는 겁니까? 완벽한 승리 가운데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원리예요. 지금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있었습니다. 전쟁이 있었는데 그제는 도망가야 되는데 도망가잖아요. 작은 승리예요. 그죠? 하나의 승리가 왔어요. 사무엘에게 기도 부탁해요. 아, 또 승리한 거예요. 아, 그 전쟁 앞에서 번제를 드리는 겁니다. 또 승리한 거예요. 벌써 그 작은 상황 가운데서 작은 승리가 벌써 몇 번 있었습니까? 3번의 작은 승리가 있은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큰 승리로 만들어진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하면 절대 우리의 싸움 가운데서 이겨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정말 민감한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작은 것에 작은 변화를 보면서 기뻐하고 스스로 축하해주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고 작은 변화를 볼 때마다 그 당연한 거지 뭘 그래, 이렇게 하면 그 아이는 못 돌아옵니다. 그 작은 거를 보면서 격려해주고 너 이겼구나 계속적으로 이야기하면 정말 이겨요. 근데 그것을 무시하면 없어져 버려요. 그것이 두 번째 원리입니다. SV라고 그랬는데 Small Victory, 작은 승리예요. 자, 마지막 세 번째는 기념비를 세우는 겁니다. 메모리얼 스톤을 만드는 거예요. 이 메모리얼 스톤이라는 것은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승리, 이스라엘의 승리를 기억하기 위해서 돌을 취해서 기념비를 만드는 겁니다. 기념하고 기억해야 될 소중한 것들 간직하는 것. 제가 미국에 와서 이제 조금 느낀 것 중에 하나가 어떤 그런 기념일, 특별히 결혼 기념일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전 그전까지는 그게 중요하지만 그렇게 중요하고 기념할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았어요. 그래서 잊지 말아야지. 그러니까 늘 그게 뭐였어요? 부담이지 즐기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런데요, 그 즐기는 분들 가면 어디 여행도 가고 그때 맞춰서 여행도 가고, 여행 가서 뭐 하겠어요? 그 시절의 즐거움을 다시 기억하는 거예요. 그게 기념비예요. 그러면서 그 사랑, 그때의 감격, 우리가 오래 살다 보면 그 모든 감격들을 잃어버리는데 그 감격들을 다시 만들어가는 것이 기념비예요. 사무엘이 블레셋과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기념비를 세우는데 어디에 세우는 거 아니? 미스바와 센 사이에 기념비를 세웁니다. 그 이름을 뭐라고 합니까? 에베네셀이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많은 분들이 이 에베네셀을 장소로 기억하는데, 이 에베네셀은 전쟁에서 패했던 장소고, 미스바 옆에 에베네셀이라는 돌을 세워요. 그게 에베네셀이에요. 아시겠어요? 그 장소와 이 돌을 혼돈하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서 에베네셀 세우는데, 이 에베네셀이 뭔가 하니, 에벤 그러면 반석이란 말이에요. 반석. 에셀은 사실은 원래 히브리어 그대로 말하면 에제르입니다. 근데 한국말은 그냥 에셀이라고 번역했는데, 에제르 그러면 돕는 자, 돕는 배필 그럴 때 에제르거든요. 그래서 이 에벤에셀은 뭔가 하니 도움의 돌이라는 것 뜻이에요. 도움의 돌. 하나님께서 도우셨다는 것을 기념하는 돌이라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런 기념비들을 자꾸 만들어야 됩니다. 가정에서도 기념하는 것들이 있듯이 교회에서도 기념하는 것들이 있어야 됩니다. 저는 우리 이 예배 드리는 장소를 기념비로 만들고 싶은 생각이 참 많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본당, 사실은 교회에서 제일 넓은 장소가 본당이고 제일 시설이 좋은 데가 본당인데, 주일날 한두 번 예배 드릴 때만 하고 다를 때는 다양하게 쓰자. 여기서 콘서트도 하고 여기서도 파티도 하고 다 하자 그러는데, 그게 좋은 것 같으면서도 그 성도들이 어떤 생각이 드는 거 아니? 제 생각에 예배 드리고 딱 왔을 때 옛날에 그 콘서트 했을 때 그 좋았던 생각이 나면, 파티했을 때 그 즐거웠던 생각이 나면, 이 본당에 들어왔을 때 사람들이 은혜 받기보다는 어떤 생각이 날 거예요? 그런 생각이 나면 이게 무엇일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실은 제가 정말 이 본당에서 회의하는 것도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회의하다 보면 의견이 막 엇갈려가지고 이렇게 그렇게 좀 말다툼이 있었던 것이 있으면, 그 기억이 있으면요, 들어왔을 때 그 기억이 딱 나면 은혜 받는데 지장이 될 것 같아요. 전 정말 너무너무 조심스러워요. 그래서 여기서는 뭐만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것만 기억하면 좋겠어요. 그게 기념비예요. 그렇게 하면 이 들어왔을 때에 어떤 다른 복잡하다 딱 들어왔을 때의 어떤 그 생각. 제가 그 신학교 갓 들어가 가지고 했던데 은혜 받았던 그 기도원이, 의정부에 기도원이 있는데, 그 기도원은요 지금 생각만 해도 막 닭살이 막 돋아요. 그래서 막 그 감격들이 살아나요.
그리고 그 한국에서도 그 가봤는데요. 제가 그 은혜 받고 그 걸었던 그 길, 그 가로등, 그 붙들고 울었던 가로등, 막 감격이 막 새로워요. 그 기념비예요, 기념비. 그것을 보면 다시 그 은혜가 회복되어지는 그 기념비. 우리가 그것을 집에도 만들어 놓고 교회도 만들어 놓고 그것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우리 신앙생활을 이겨나갈 수가 없다니까요. 그 기념비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교육관을 건축하려고 하는데 교육관도 그냥 건물만 만드는 게 아니라 기념비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 교육관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했던 그 은혜가 기억나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비전들이 기억나고 그러면서 다시 그곳에 올 때마다 정말 그 마음이 새로워지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이 기념비들을 이스라엘은 어떻게 합니까? 후손들에게 이야기해 주잖아요. 우리가 교육관을 지을 때 이런 비전을 가지고 이런 마음으로 이런 은혜가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그 기념비, 그것이 우리가 만들어야 될 것들이에요. 임직자 면접을 하면서 목사님이 임직자들에게 묻습니다. 당신이 장로, 안수집사, 권사가 되면 어떻게 교회를 섬기겠습니까? 대답하죠. 최선을 다해서 이 몸 다 바쳐 충성하겠습니다. 제 마음과 물질과 모든 것들 다 바쳐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그때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예배 잘 들으셔서 예배 시간에 은혜 받으십시오. 예배 시간에 은혜 받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절대 좋은 직분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보세요. 우리의 초점이 내가 이것은 내가 뭐 열심으로 하고 내가 뭘 하고 이거 잘못하면 내 기념비가 만들어지거든요. 어떤 기념비를 만들려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기념비를 만들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미스바 집회의 핵심입니다. 핵심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를 영원토록 잊지 않기 위해서 기념비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나의 기념비가 아니라 사무엘의 기념비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하는 기념비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자, MS가 뭡니까? 메모리얼 스톤이에요. 영적인 승리가 삶의 승리로 이어질 수 있습니까? 오늘 보니까 어떤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여기서 공식을 발견했다니까요. 이 공식이 만들어지더라고요. 회개하고, 그죠? 그 있을 때 작은 승리들을 경험하고 어떻게 합니까? 그 승리를 뭐 하는 거예요? 기념비를 만들어서 기억하는. 그런데 중요한 것이 이 공식은 곱하기로 되어 있어요. 곱하기가 뭡니까? 이 세 개가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두 개만 있고 하나가 없으면, 자 보세요. 100 곱하기 0은 얼마입니까? 0이죠. 그죠? 100만 곱하기 0 하면 얼마예요? 0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것 아무리 잘하고 한 가지 없으면 뭐가 됩니까? 그건 완전히 무효가 되어져요. 내가 기념비도 만들고 내가 또 그 작은 승리도 하는데 회개가 없어요. 그러면 그건 어떤 겁니까? 속되게 말해서 꽝이에요. 꽝.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신앙의 방정식이 있습니다. 제가 앞에 거는 너무 R, SV 이렇게 복잡하게 했는데 제가 간단하게 R, V, M. 그러면 이제 V 그러면 이제 빅토리 그럴 때는 앞에 스몰 빅토리다. M 그러면 메모리얼 뭡니까? 스톤. 이렇게 외우도록 R, V, M. 회개와 작은 승리와 기념비가 있으면 영육에 뭐가 된다는 겁니까? 승리할 수 있다. 그러면 우리의 영적인 영성과 실제 삶이 이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힘있게 하는, 이것이 미스바 사건이에요. 다른 미스바 사건, 다른 것들을 봤는데 이 세 가지를 갖추는 것. 그래서 뭐라는 겁니까? 우리의 영적인 승리가 뭐가 된다는 겁니까? 실제 삶 가운데서도 승리할 수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한번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그렇게 하고 싶잖아요. 그죠? 영적인 승리를 실제 승리로 이어가고 싶잖아요. 오늘 우리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한번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